할렐루야, 할렐루야. 시온성교회는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질병과 두려움,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대신하여 가정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시온성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사랑이, 축복이 가정마다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우리 힘있게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가슴 위에 손을 얹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악하고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항상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저희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점점 악하여져 가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녀들 더욱더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더욱더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경 말씀 말라기 2장 1절에서 4절 말씀, 구약성경 1328쪽입니다. 말라기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본문 말씀 중심으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또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수요 예배 대신하여 가정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시온성 가족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사랑이 축복이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명하시는 명령으로 들어야 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명령으로 듣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과 계획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선포가 있고 그리고 약속이 있고 그리고 명령이 있습니다. 선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는 좋은 관계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중에 약속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축복이 있고요, 응답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에는 심판이 있고 저주도 있습니다. 그거 역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듣고 순종해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는 하라는 권장이 있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가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고 그것도 역시 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먼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 무슨 관계인지를 찾고 그 관계를 통하여 오늘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붙드셔야 하고요.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을 따라 지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과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사장들에게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말라기 2장 1절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그리고 4절 말씀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명령이에요. 그런데 원어에 보면 이 명령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직접 친히 하시는 명령으로서, 강력한 명령으로서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리고 마음에 두지 않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지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역해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되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말라기 1장에서도 보면 야곱과 그리고 에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가 나를 멸시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우리가 멸시하였습니까?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을 상한 것, 흠 있는 것 드리고, 그리고 그 제사조차도 번거롭게 여기면서 코웃음 쳤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라기 2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제사 드리는 가장 큰 잘못을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화목케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고요. 또 하나 분향단 앞에서 분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고 복을 비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드리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바로 가르치지 않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진정한 복을 빌지 않으므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제사장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 나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속한 나라,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제사장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책망의 말씀이,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을 경고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서 경고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하나님은 경고하신다. 오늘 본문 말씀 말라기 2장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명령으로 듣고 지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준 모든 복들이 오히려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을 세우신 것은,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비는 복을 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받은 복도 오히려 저주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마치 어떤 조건에 따라서 저주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데 말씀 후반절 2절 후반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저주하였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라고 말씀하세요. 저주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는 순간에 이미 복은 사라지고요, 이미 저주가 내려졌다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이 비는 복을 하나님 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미 받은 복도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저주가 되게 하신다.
점점 그 저주가 심하여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본문에 담겨져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했을 때 그때마다 책망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면 어쩌면 죄 지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즉시 심판하시지 않고 미루고 그리고 나중에 몰아서 심판하시거든요. 왜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긍휼하심을 망각하고 이래도 되나 봐?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가만두시네? 그래서 점점 악하여져 가고 그래서 범죄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가장 큰 저주는요,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 죄를 짓는 자들은 계속해서 불의를 행하도록 내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간섭하세요. 책망하세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이 점점 마지막 때가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이 종말의 때가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은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사사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시대였던 말라기 시대나 어쩌면 그렇게 흡사한지 몰라요. 누구나 다 제사장이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할 것 없이 오늘날 목회자나 사역자나 그리고 신자들이나 할 것 없이 누구만의 책임이 아니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결과가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책망을 하시는데 누구를 책망하시느냐? 제사장을 책망하세요. 왜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느냐? 바로 그 제사장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책망하시는 것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지도자에게만 하는 말씀이야, 지도자가 잘못이야, 그렇게 해서 그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리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런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방법대로 산다면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오늘날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만일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맛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빛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그리고 구약시대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 그리고 사명을 망각하고 잊어버린 결과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아무리 복을 빌어도 복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받은 복도 저주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잘 되는 것 같아도 그게 결코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안 되는 것 같아도, 어렵고 힘든 것 같고, 그리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지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시는 큰 은혜가, 축복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돌이키지 아니하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말라기 2장 3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라고 했는데, 이 자손이라고 하는 원어는 제라라고 하는데 나무 가지를 의미합니다. 혹은 신체 가운데서 팔을 뜻하기도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요, 그 나무 가지를 잘라버리시겠다, 가지치기 하시겠다, 그런 의미예요. 팔은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 일을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은요, 제사장들의 어떤 사역, 역할들을 이제는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제한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따라서, 정한 절기에 따라서, 그리고 제사 방법에 따라서 각종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제물을 바쳐야 하는데, 소나 양이나 하다못해 비둘기라도 바쳐야 하고, 그리고 곡물이라도 그래서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짐승을 제물로 드릴 때요, 이 짐승을 제물을 잡으면, 잡는다는 말은요 각을 뜨는 거예요. 목을 찔러서 피를 뽑고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그래서 앞다리 뒷다리, 그래서 완전히 토막을 내어서 각을 뜨는 거예요. 그럴 때요, 짐승이 죽임을 당할 때 대부분 짐승들이요 똥오줌을 싸요.
얼마나 더럽겠어요. 얼마나 냄새 나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제사장들에 대하여서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이 말씀은요, 너희들을 그와 같은 제물이 싼 그 똥이나 오줌같이 더럽게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는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든 아니면은 화제로 드리든 여러 가지 제사 방법에 따라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그런데 이 더러운 똥이나 내장 같은 것은 저 짐 밖에다가 가져가서 내다 버리게 되어 있어요.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특별히 이 대변이나 소변을요 정한 장소에 그것을 처리를 하고 묻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병이 생기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질병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다윗 성을 짓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평화의 성에 살면서도 그 예루살렘 성에 여러 문들이 있는데, 문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이 있느냐 하면 분문이라고 있어요. 저 골짜기에 더러운 오물을 내다 버리는 문이 바로 분문이에요. 분문이라는 분이라는 말은 똥분자를 말하는 거예요. 언제나 더럽게 여기서 내다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제사장들에게 대하여 너희 얼굴에 똥을 바를 것이다,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더럽게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다 버리시겠다는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이, 그리고 빛을 잃어버린 등불과 같이 쓸모없어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교회가요, 오늘날 신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정말 손가락질 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요, 정말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리고 세상이 지금 모든 사회가, 특히나 요즘 같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가 정말 욕을 먹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가, 그리고 직분자들이, 사역자들이 사명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특히나 요즘같이 교회가 안팎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목사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내게 주어진 빛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될 직분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제 자신을 향하여서도 내 영혼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귀한 직분과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뜻과 계획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늘 깨닫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의 역할, 그리고 썩어가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소금의 직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말라기 시대 마지막, 그 구약의 마지막 시대는요 정말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이 정말 썩어져가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제사장들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그리고 그 직분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셔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시는 말씀이, 오늘 때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듣고 그 말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과 계획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어두운 시대에, 그리고 썩어가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귀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보존하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보존하시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라기 2장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축복하시기 위하여서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하여 아니라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이 명령, 책망의 목적은 레위와 세운 언약을 보존하시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제사장 지파입니다. 특별히 아론을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가,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깨뜨리시지 않으셨어요. 언약이 있고 계약이 있습니다. 언약과 계약의 다른 점은, 계약은 상호 조건을 걸고 그리고 합의를 하고 그래서 계약을 맺는 것이고요. 계약은 상호 간에 어느 한쪽이라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계약은 파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인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이 바로 언약의 의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약을 맺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순간에 그 계약은 깨어지고요,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 즉시 하나님의 징계가,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악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하시겠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약속을, 언약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이 되었던 것 같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언약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크신 은혜를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 명령으로 듣고 그 말씀 듣고 마음에 새기고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사랑이, 축복이 가정가정마다 우리 시온성교회 위에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결단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평생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려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이 마지막 시대의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 놀란 뜻과 계획들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모든 범사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손을 들어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합니다. 저희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 명령으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가정 위에 우리 시온성교회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응답하심과 축복하심을, 치료하심을, 회복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